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네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셨던 창세기 15장이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그 부분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이 이 신학적으로 나온 말이 이신칭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생겨졌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지금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큰 상을 주신다 한들 그게 뭐 내 후손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냥 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것을 다 받게 될 건데, 이제 다 물려주게 될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는 내게 상을 주신다는 그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이 모든 것을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이 될 것이고, 이 상속에서 이 물질이라는 것도 되겠지만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상속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상속의 이 말씀들이 어디까지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이 씨에서 날 자가 네 믿음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을 한번 봐봐라. 하늘을 보고 저기 별을 봐라. 자,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저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니? 한번 세어봐. 셀 수 없으면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민족처럼, 별들처럼 그 많게끔 내가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라고 하시죠. 이때 그럼 아브라함이 믿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아니 누구를 믿었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늘에 보이는 저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만큼 이것이 누구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타나야 되는 어떤 현상들, 내게 보이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신 것이었고, 이 완전하라는 것은 with all my heart입니다. 전심으로 네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네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이것이 창세기 15장에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곧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러한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져서 아직까지 네 상태, 네 완료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저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나타내 주십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비껴나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들도 해요. 자,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현수막이라는 것을 두고 약속하셨대요. 그러면은 그 현수막을 보면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현수막을 볼 때마다 내게 주신 약속을 저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도, 모든 수고도, 모든 원함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것이죠. 저것이 나타나는 것, 저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대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의 그 자리에 저런 현수막과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그 자리, 정말로 그 믿음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물론 그 약속의 말씀이 당장 지금 right now 같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디다 하여도 여러분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모습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먼저이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구나 라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 것이고 또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과도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믿음은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사실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니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있는 나의 이 모든 것들보다 그 하나님께 지금 나를 다 드리는 것이죠.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부정이죠.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단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그 이루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무별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별처럼 많아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땅을 얻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모습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이 믿음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하여금 후손의 상속자의 믿음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보았다는 겁니다. 나의 때를. 이때 나는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신칭의가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합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을 통해 진정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진정 땅이 많아지는 것이냐? 그냥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고 그가 믿었던 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것은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그것을 보았던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였던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 믿음, 구원받은 의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에 나온 말이 이신칭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이 그냥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별이 통하여서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것, 이 땅이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그것,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땅의 풍요로움들,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그 모든 현상들,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하셨어.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들 이 땅에서 좋아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될 것이고 내게 약속하셔서 우리로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의인으로 보실 거야. 그거입니다. 그것을 두고 어떻게 의인이라 말씀하실 수 있냐? 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게 있어 좋게 되어지는 것, 내게 있어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 내게 있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그것을 의인이라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고. 나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의인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두고 의인이라 말씀하기는 힘들지 않냐고. 진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셨던 그 믿음, 의인이라고 칭하해 주셨던 그 한 가지는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이 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 정말 부족한 아브라함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가 진정 기뻐하였던 겁니다. 기뻐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 믿음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냥 단지 믿는 이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매일 내게 나타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믿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것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라 우리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 하나는 그가 보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것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가 믿었던 것은 메시아 약속이었어. 그럼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것이 이어졌냐? 이삭에게 나왔습니다. 이삭을 통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요. 이삭과 우리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약속이 진실로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이뤘다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 뒤에 에서에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비된 마음에서 어찌 이 약속을 또 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한 가지로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올라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를 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에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나타나야 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 이어져야 되고 에서를 통해서 또 이어지고 그럼 저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명, 1000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이 한 약속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타나시는 제사. 자신이 맺은 언약, 내가 후손을 통하여서 주시겠다 하신 이 메시아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 내가 맺은 조약을, 내가 맺은 언약을 피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쪼개진다 하더라도 꼭 약속을 이루시겠다 맹세하신 그 맹세의 의식이 이후에 나타나시는 이 모습이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겠으라도 이것이 뭐냐면 둘로 쪼개진다라는 것이죠. 이 둘로 쪼개진 희생 제물을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항상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이것들은 언약을 서로 맺은 두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로 이런 퍼포먼스를, 이런 예배를 보여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신칭의의 구속사적인 이 의미를 보여주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라 하지만 지금은 그 마귀의 지배이죠. 그 죄의 지배이죠. 그 죄의 지배이게 되겠지만 진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찢기심과 그의 상하심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하신 주께서 친히 온 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둘을 쪼갰다라고 또 말씀들을 갖습니다. 진실로 그러고요.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면 더 그럴 텐데 사실 우리가 이 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이 구속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새를 보시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뭐 순념소, 안념소를 다 쪼갭니다. 다 쪼개서 양쪽에 놓고 이 가지고 가지고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었어요. 이 새를 쪼개지 않고 쌍으로 준비를 하러 가요. 그래서 한 쌍을 준비해서 한쪽에 두고 했었어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도 새는 쪼개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있어집니다.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뒤에도. 그래서 이 새는
쪼개지 않고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경을 비유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풀이라고만 이야기해가지고 성경을 모형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비유로 예수께서 설명하셨듯이 비유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모든 것이 다 비유다. A는 B다. A 이꼴로 B. 이거 진리야. 라고 해버리는 모신천지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비유풀이로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병폐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 비둘기, 이 새를 성령으로 비유를 해요.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라는 이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플레임에 나타나는 이 귀한 이 모습을 보고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니까 이제부터 성령은 비둘기가 되는 겁니다. 비둘기는 성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비둘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비둘기는 뭐가 된다고요?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비둘기, 그래서 성령, 비둘기를 쪼개자는 이유가 뭔지 아냐? 왜 안 쪼갰는데? 비둘기는 성령이라서 그렇다 이거. 아니, 비둘기는 작아서 안 쪼갠 겁니다. 그냥 조그마한 새라서 쪼개지 않고 그냥 양색으로 쪼갤 만한 크게 알게 안 됐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봐도 알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 순념소를 준비할 수 있으면 그 준비를 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 작은 걸 준비를 해. 그래도 너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작은 비둘기라도 해. 하느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큰 거 작은 거 조그만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단지 쪼갤 수 없을 만큼 작아서 이 참새를 짜게 해갖고 보이겠냐고. 그래서 양쌍으로 둔 것이 아니겠냐. 그런데 이 비유로만 설명하는 모 단체들은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이라서 성령 그럴싸하잖아요. 혹하잖아.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몇십 년들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야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이라서 쪼개자 완전 새로운 권세다. 새로운 이야기다. 혹하잖아요. 그래도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예, 그냥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잠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거 정말 그런 별소리 안 들어도 돼요.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 듣고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보면서 성경을 통한 자기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굳이 다른 데 가고 막 성령이 비둘기라서 비둘기 안 주겠다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요. 다시 넘어옵니다. 잘 생각하고 오늘 돌아오셔야 돼요. 자, 다 읽고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셔서 제사를 보겠습니다. 이 제사의 양쪽에 길이 놓여졌습니다. 동물들을 쪼개어서 한쪽에 놓습니다. 언약의 조건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처럼 이 예식에 드렸던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약속을 갑니다. 그들 자신도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사람들 두 분이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 둘 다 약속을 지키자라는 그런 의미로 지나가죠. 이 만약 어기게 되면 나도 쪼개지겠다 저것처럼. 자, 그런데요, 이것이 이 제사의 의미였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 이 예배 의식에서는 이 언약의 당사자인 두 명이 다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만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타는 햇불. 이 햇불이 누군데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무별과 같이 우선을 줄 것이야. 자, 약속했지? 오케이. 약속하지? 좋아. 그럼 같이 이 길을 걷자 라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일들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셨거든요. 그 약속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약속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 애굽에서, 아니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거거든요. 오직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하자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물질과 큰 별과 같은 많은 후손과 큰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혹이나 내게 있어져야 되는 많은 부유에 대해서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이 기도의 방향을 좀 틀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그 약속은 이 땅을 소유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셨음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셨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셨습니다. 온전히 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래서 이 믿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과 흘러내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때 때때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그러면 나도 믿음의 후손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나는 하나의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딴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는 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같은 믿음,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도 다 이런 믿음의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도 다 이런 믿음이어야 해요.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에 가서 만날 때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을 살아갔던, 구약을 살고 신약을 살아갔던 그분들과 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신약을 살던 그분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지금 내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분, 진실로 그분을 믿고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의 구약의 신약의 지금에 사는 모든 분들이 한 믿음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믿음들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쪼개진 그곳을 지나가셨고, 진실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아픔을 견디시고 몸몸이 둘로 쪼개지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니 그 전부터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이냐?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이것이 늘 기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존하셔서 정말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 그 삶의 연속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약속드렸으니 그 약속을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내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고백하는 말이 온전히 하나님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송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 입술이 여호와를
문제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과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야 되는 현상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하여 주셨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무자손이 별과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아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에게요. 우리를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일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이들에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이나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그 다른 것을 주에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되어 믿어야 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인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해달라. 그렇게 사는 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같이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나도 그 믿음으로 따라가려 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